네, 반석 위에 떨어져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라고 되물었죠. 침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질책을 받을 것이고, 또 부인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므로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도 자기들의 영향력 또 자기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역사를 산출해 보면 출애굽한 연도가 기원전 1445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기원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할 때 우리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기 아치형 저문에 저거를 머릿돌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걸 우리 모퉁이돌이라 그럽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영을 내려서 크고 귀한 기초석을 다듬어서 이게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도록 이렇게 명을 내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건축자들이 이 돌, 어떤 큰 돌이 하나 왔는데 어디다 쓸 줄을 몰라서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건축할 때. 근데 다른 돌을 갖다가 위에 돌을 쌓으니까 이 돌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버린 돌을 갖다가 맞춰보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모든 하중들을 다 견디는 그러한 돌이 되었죠.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성전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초돌은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기초돌로 우리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전의 기초돌을 버렸다 그랬죠. 이게 다 참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당하였고,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옛날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버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초돌은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분을 우리의 기초돌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루 동안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세속에 관한 대화들, 우리가 친구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대화들을 다 옆에서 뭐 하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와.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매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기를 원하시고, 나와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셔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기초들을 버렸던 것 같이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그분을 우리가 배제시키고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아버지가 가정에서 일어난 대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집안의 1등은 엄마고 2등은 자녀들이고 3등은 개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열애. 진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네. 근데 나는 오늘 내 모든 생각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내 모든 대화 속에 그분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가?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 제가 이 성격이 약간 조급한 게 있어서 운전을 할 때 추월을 잘해요. 앞에서 빌빌거리면 이걸 못 참아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 버릇이 약간 조금 있긴 한데 많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까 우리 그 기초들 보셨죠?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의 모든 의심을 이 돌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신 주님이신지 저는 만세반석 되신 주 그 노래를 이렇게 들을 때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토록 요동치 않는 그 반석 되시는 주님.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만세, 영원토록 뭐가 된다고요? 반석이 되신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잘 듣는 그 유튜브 음악이 뭐냐 하면 그 네덜란드 분인가 그 앙드레 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업가이면서 음악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전세 비행기를 이렇게 자기 돈으로 다 대서 이 음악하는 분들을 모아다가 순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분인데 아주 은혜롭게 해요. 물론 뭐 세속적인 어떤 가요 뭐 이렇게 그런 음악 같은 것도 하지만 이분이 이런 찬송가 곡을 잘해요. 그 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 찬미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들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그걸 묵상해 보면 이 우주 가운데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귀하신 주님, 세상에 유일하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와닿게 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원토록 사모할 한 분 어린 양 그리스도. 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이 기초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와서 불을 밝혔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다 뭐냐 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대화 속에 그분을 나의 생각 속에 그분을 나의 마음 속에 늘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뭐예요? 피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기초돌 위에 내가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중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천국을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믿으면 이렇게 살겠냐요. 여러분이 천국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겠냐요. 천국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 불멸하는 생명, 이게 신의 생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성의 생명, 불멸하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고 그걸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뭐가 더 이상 우리에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영원한 그 사랑 앞에 나는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이 무한한 희생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너무너무 새롭고 그게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그분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오늘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요? 아니면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려고요? 우리 증언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좋은 설교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네, 별로 없어요. 여기에 부차적인 것들을 제가 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이 문 나가면서 다 끝나요. 삶 속에서 들은 말씀을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게 없어요. 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나 또는 감동적인 말씀이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면 잠깐 머리를 들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게 대부분 우리의 삶이에요.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신교회도 장로교회도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겠죠. 자, 사람이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구속주의 역사와 우리가 어떻게 친숙하게 되나요? 제가 요즘 결심한 게 있어요. 이게 마음의 결심을 안 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건너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시대소망을 꼭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대의 소망을 한 장씩 꼭 읽자. 새롭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마음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장 읽을 차례가 됐습니다. 새롭게 결심을 해가지고. 옛날에 다 읽었던 거예요. 빨간 줄, 파란 줄 많이 줄이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도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더 가까이 가서 보자. 그래서 그걸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한 장 읽는데 얼마 안 걸려요. 우리 구속주, 우리 예수님과 친숙하게 되려면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성경이 좀 어려우면 성경도 물론 읽어야 되지만 우리 시대소망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구속주의 역사와 친숙하게 될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심각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예수님과 너무 닮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생애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 한대요?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 그런 모본이신 예수님을 좀 더 닮고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전히 연구를 뭐 한대요? 계속 한대요.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주님의 정신과 그의 모습을 포착해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뭐 함으로써요? 노력함으로써.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 되냐면 너무너무 귀한 분이 되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 되고 그분 아니면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고요.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이제 첫 지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저 성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지금 성 무너진다고 좋아하잖아요. 이거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보면 누가 나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좋아서 막 함성 지르는 게 나예요? 아니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둘 다예요. 그죠?
네, 둘 다예요.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참 미묘하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안일한 내 자리를 쳐서 흔드는 거예요. 내 자리를 쳐서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해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갑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참 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고난을 많이 겪었다 이런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 고난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고난을 당하는 게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오늘 잠깐 이렇게 본 말씀 같은데 여기 가져오진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생긴대요. 그 증언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은 그게 안 생기나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 나름도 다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많고 인생에 참 굽이굽이 어려운 길을 걸어온 분들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흔들어서 그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가끔 이렇게 들어요. 우리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서 그 귀신 들린 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때 이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삶은 안정되고 견고한 상태였어요. 그죠?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찬미를 들으면서 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냥 간수나 잘 지키고 있으면, 죄수나 잘 지키고 있으면 월급 잘 나오고, 그러면 뭐 해요? 복음 들으면서 잔다니까요. 깊이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간수를 구원하려고. 그 지진이 없으면 간수 구원 못 받아요. 안 일어난다니까요. 계속 잔다니까요. 네. 자요. 돈을 잘 벌고요, 삶이 안정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을 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저주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의 기별을 들으면서 깊이 자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가 번영하면 반드시 타락해요. 왕이 타락해요. 그리고 그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삶의 터가 무너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이 그걸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아시죠?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 목숨. 그래서 더러운 수치 가운데 이 간수가 처형을 당하느니 남자답게 죽자. 그리고 그냥 칼로 죽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삶이 끝장나고 삶이 더 이상 무의미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울 때 이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 간수가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면 그 설교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즉 설교자가 복음을 복음되게 제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듣는 이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또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들을 귀가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 예레미야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망망이 같이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기존의 내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셔요. 간수처럼.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문둥이일 뿐이다.
너의 도덕성과 너의 헌신과 너의 성취와 지식과 너의 신앙 연수와 너의 직분과 너의 모든 사역이 다 쓰레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교회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식사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쓰레기가 돼야 돼요. 이것을 딱 붙잡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헌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기를 원하셔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몇 번 자아굴복하게 만들어서 의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단도요. 우리가 자아 포기하고 하는 거 슬쩍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요? 마귀요. 마귀가. 왜 그러냐면 이게 슬쩍 몇 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설픈 의인이 되게 해서 이제 이룬 줄 알고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갈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뭐 됐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약간 그런 경험 가운데서 한번 되게 미끄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더 이상 진보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절한 어떤 붕괴나 또는 실패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신뢰하는 정신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죽은 사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점점 더 깊은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님 나는 주님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그냥 공허한 바람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티끌이잖아요, 티끌. 주님 없이는 나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요, 오직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 내가 신앙을 하면서 내가 조금 착한 사람이 됐다, 더 착한 사람이 됐다, 내가 조금 의인이 된 것 같다, 내가 조금 성화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켰다면 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없잖아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여, 그리스도여,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눈을 탁 부릅뜨고 이거 사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여러분 이거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설교가 새로운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증언에도 그렇게 나와요.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근데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 하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그걸로 내가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경험 안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경험이 새롭게 되는 거.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릴 음성은 너는 의롭지 않다 이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내가 의롭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롭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반석 위에 떠서 깨어진 거예요. 제가 그 앙드레류 그걸 이렇게 듣는데 간간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는 그 영상이 살짝 지나가거든요. 제가 그 중에 어떤 이렇게 좀 호박같이 생긴 여자분이 나와요. 순간 조금 나오는데 두 번인가 나오는데 손을 이러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눈물을 가득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감동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에 진짜 감동의 눈물을 확 흘리면서 저는 그 음악 자체보다도요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감동을 받아요. 어떤 연세 마신 할머니는 이 눈에 눈물이 그냥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딱 알면 그걸 느끼는 순간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겨요. 그거 참 희한해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져요. 눈물이 흐르는데 왜 그래요? 구세주가 계시잖아요. 구세주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셔요? 죄인을 구원하셔요. 죄인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본질적 의인은 없어요. 그죠? 네. 이 아기 불쌍하죠. 머리가 붙었어요. 이런 걸 샴쌍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뭐와 하나가 되었어요? 죄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름을 예수라 할 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서 죄와 한 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부터 뭘 분리하기를 원하셔요? 죄를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형수들을 처벌할 때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죽을 사형을 시키는 사람을 시체에다가 꽁꽁 묶어놔버려요. 시체하고. 그럼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그게 같이 썩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시키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네. 이런 하나 된 이 상태. 이걸 누가 분리하겠어요? 우리 예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가 넘은 이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패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회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성령께서 아주 던지는 날카로운 화살도 그를 뚫을 수 없는 게 자기를 모르니.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 초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어느 조그만 집회에 갔었어요. 무슨 대단한 집회는 아니고 그냥 조그만 집회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창피해서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 자신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다고.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는데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집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그걸 얘기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날 밤 제가 그때 분당 살고 있었는데 사택이 분당에 있었습니다. 분당에 그 요한 성당에 큰 성당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실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한 갈망. 제가 지금 그 집회에서 뭘 당하고 온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직분이 뭐죠, 제가? 목사잖아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야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집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준 집사람이 오히려 지금은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바로 그날이었어요. 집에 와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의로워지고 싶다는 갈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한 갈망.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함에 대한 그 갈망. 그때는 목회 초년이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수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의에 대한 갈망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집사람이 감사해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내가 안 돼 있다는 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버린 돌,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게 돌 위에 떨어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제가 아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조그만 집회지만은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설교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복이에요. 집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집사람을 그런 데서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대들이 부서지지 않는 한 그대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될 것이다.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옆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은한 생각이 들어요. 너무 측은해요. 만약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왜 이 여린 이 여자를 이렇게 전에 그렇게 좀 어렵게 힘들게 했을까? 너무 미안하고 측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안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측은하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동안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론으로 받아들인 그 복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더 완악한 사람 만들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유대인하고 똑같아져요. 아주 완악해져요. 나는 무엇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지 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자, 중생하지 못한 본성의 타락상을 심각하고 예리하게 깨닫는 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저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그냥 친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의가 필요로 하지 않냐?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기를 바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중생하지 못한 본성의 이 타락상을 깊이 예리하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생임을 깊이 자각하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신앙에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모든 단추는 다 잘못된 거예요. 안 끼워져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청중들에게.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까 엄청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위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은 게 죄인가요? 그날 밤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술을 먹었나요? 아니죠. 아니요. 그냥 물고기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죄인? 뭘 봤어요? 신성의 임재를 봤습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때 그 순결하신 거룩한 신성의 임재 앞에 자신이 뭐 해버린 거예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을 통해서 저를 빨가벗겨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게 오히려 감사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신성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기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신성의 임재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신성이 오늘 내 앞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그 순결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이 더러운 본성이 확 드러나도록.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무엇이 요동쳤을까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이게 확 가슴 속에 요동쳤을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그가 뭔 절망을 느꼈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경험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신성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신성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진짜 떠나라고 한 건 아니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시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말씀을 펴서 작정하시고 나는 시대 소망을 오늘 매일마다 한 장씩 꼭 읽게노라. 하늘이 무너지는 한에 있더라도 이것도 자아포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깊은 은혜를 명상하고 그분을 따르려면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없이 우리가 하늘에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희생이 요구되는데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반석 위에 떨어져서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신성의 생명,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 모두 받는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